안녕하세요. 3월 15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한 사람의 그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의 근본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인식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죄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 우리를 자유케 하는 또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이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다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으로 이 자유케 하는 율법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서 그냥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서 그냥 한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그대로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제 26절에도 이제 그 경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26절에 나오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그 단어는 그 다른 경건은 범사의 그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그것의 그 경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자세, 종교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의 고백,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역사를 이루는 어떤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그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에 더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실천적인 그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사람들은 듣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에서 그 경건한 그런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모습이 이런 것이 된다는 그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어린아이 시절 초보적인 그 믿음에서 또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씩 둘씩 더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기쁜 소식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가, 그 척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서 그것이 내게도 유익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난 경건합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말로만 경건하다고 하지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첫째로 겁니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예배하는 이런 모든 것, 내가 신앙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첫째로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된다. 제갈 먹인다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 제갈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소는 곱비 있죠? 콧줄에 뚫죠. 또 이 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갈 넣죠. 입에다가 해가지고 입에 벌리게 해가지고 제갈 먹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땡기기도 해서 그 소나 말을 이제 통제를 하는데,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다. 이 제갈 먹인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나의 곱비가 되는 거예요. 내게 곱비를 예를 들어 제갈을 먹여서 그 곱비를, 내가 나의 곱비를 땡기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설화라고 합니다. 말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 역사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 역사도 많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특별히 이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말 실수를 해서 갑자기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살린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는요, 외과 의사는 뭐 외과계, 그러니까 일반 외과든지 또는 뭐 흉부외과든지 뭐 정형외과든지 이런 사람들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하는 손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런 그 정교한 사람들이 수술을 잘하는 이런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명성을 날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은 우리 말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을 통제해서 어떤 말을 쓸 것인지, 어떤 단어를 구사해야 될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그 배치해서 말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들을 언어의 마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물론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메시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통 상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메시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 너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 되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또 어떤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 이 쓰는 것이 이제 I 메시지예요.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상당히 편치가 않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 근데 그 불쾌감이 왜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다는 거죠. 내 감정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전달하면서 또 상대방에게 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이런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언어,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어떤 억양을 쓸 것인가, 또 어떠한 그 화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우리가 첫째로 생명을 살리자. 그리고 나와 화자에서 나와 말하는 내가 또 말을 듣는 상대방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함께 유익이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그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어떤 그 말하는 것에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때는 경건하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지 못한다 할 때, 또 내게도 나중에 그런 말을 괜히 했어 라는 후회감이 온다든지 상대방에도 어떤 불쾌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요즘은 뭐 그 대화에 있어서 또 이 언어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글로서 하는 것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참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때로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아요?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언어의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하다 보면 이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언어의 마술사가 되야 되겠다. 우리 하는 모든 그 말은 단어를 쓰면 있어서는 모든 그 화법에 있어서 상대방을 살리고 나 역시 사는 그런 양식을 취해야 되겠다는 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26절에 헛것이라고 했는데 헛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건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경건이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그런 경건이 된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니까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말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것은 경건의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것, 또 우리가 그 감정, 우리의 의지, 사실 모든 것이 이제 우리 뇌에 담겨 있죠. 뇌에 담겨 있는 것일 때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경건은 참 그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입김이 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경건,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담겨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손해되게 하거나 또 상대방의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물론 뭐 불쾌감 준다고 할 때 쓴소리, 정말 상대방이 들어야 될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책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고라도 우리가 하여튼 유익된 그런 말을 해서 발전적이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언어를 구사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몇 군데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살피게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 다 생명 사모하잖아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다 사실 누구나 다 저요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모한다. 다 생명을 사모하죠. 장수하길 바란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만다. 저요 다 그럴 거 맞죠? 이럴 때 그러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그 다음에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괴사라는 것은 속임수, 또 배반하는 말, 기만하는 말을 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 하는 거, 악한 말 하지 않고 그 입술을 거짓되고 또 어떤 배반하고 또 남들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는 만큼 또 장수하는 만큼 또 복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어 습관, 우리 언어의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의 수준을 거기서 정확하게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학습이 되거든요. 학습이 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항상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참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금이라는 것은, 이 고르게 하라는 것은 재치 있게 기질을 발휘해서, 재치 있게 기질을 발휘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칠맛 난 그런 말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솜씨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부패하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 그 썩은, 부패한 썩은 쓸모없는 그런 뜻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또 소용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세우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든든함을 세워주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 자녀 낳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뭘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라요. 이때 그 아이가 어떻게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또 건강한 그런 몸과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게 할까 할 때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칭찬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격려가 있어야 되고 또 리액션, 반응이 필요해요. 아이가 막 울면 바로 가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옹알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서서 같이 이렇게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모든 것은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격체로서, 건강한 인격체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끼리, 우리 성도님끼리 얘기한다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방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고 행복하게 아주 든든한 건축물을 세워주는 것 같이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삶의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쌓아주는 그런 말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게 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이라고 했는데 그 착하다, 선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건전한, 그 다음에 강력한, 그 다음에 탁월한. 우리 말이 건전한 말,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더러운 말은 다 밀어내버리고 건전한 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들어서 참 기분 좋고, 그죠? 선한 말, 또 품격 있는 말, 또 고차원적인 그런 말. 그래서 이 건전한 말과 그 다음에 탁월한 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말이에요. 우리 말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엄청난 권세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베개를 고쳐서 붙들려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우리도 나는 말을 할지 몰라 하지 말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한 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건전한 말, 또 강력한 말, 탁월한 그런 말을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이 말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도 점점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믿음의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26절에도 경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할 때 무늬만 경건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난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정결하지 못해. 더러워요.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 문맥 자체가, 단어 자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인데 깨끗하고 순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고 정결하다, 더러움이 없다, 뭐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가 겹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깨끗하고 순결한 경건이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봤더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여기 경건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한 경건을 갖고 있다. 보려면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아 또는 과부와 같이 고아, 과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표상이에요. 고아들 부모들이 없잖아요. 과부는 어때요? 혼자서 남편도 없이 혼자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그 단순하게 그 가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아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 대상 그 사람은 어렸을 때는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돌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텐데 그 대상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 안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삶이 일단은 삶의 그 결핍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이렇게 특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결핍된 어떤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이 결핍된 것을 채워주고 돌봐주는 이런 삶, 이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 그냥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고 할 때 이 돌아본다는 얘기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찾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돌봄, 찾아가서 베푸는 나눔, 이 모든 것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이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난 경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난 경건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 경건함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가 돌보는 그런 삶, 살피는 삶, 때로는 찾아가는 삶,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받는 이런 이 삶을 주 안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다.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참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 경건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자기 혀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자.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 기만이 되니까 남을 또 기만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고아와 과부같이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살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냐면 나와 있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양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참 믿음의 사람이다. 진정한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내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우리의 말이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천사의 말 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도 실천이 되어서 말은 번지를 하게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도 덕스럽게 하고 내 삶도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수고를 끊임없이 해나가며 또 우리 주변에 고아와 과부같이 무엇인가 삶 속에서 결핍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힘쓰게 싸우니 그 모든 것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